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의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하라고 하면은 미친 사람과 미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두 부류가 함께 살아가기에 어떤 면에서는 세상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오는 궤변과 헛된 철학들, 누더기 같은 사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미친 자로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친 자로 쏟고 살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던데 그러면 미친 것은 무엇이고 누가 어떻게 미친 것일까요? 제가 순교라는 영화를 만들 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연세가 70이 넘으신 유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초겨울 어느 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분이 현지인 목회를 했거든요. 한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는 세례를 받을 때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닷가 모래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격하던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이날은 평일인데 교회에 왔고요. 이상하게 눈을 부릅뜨고 선교사님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섬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매를 다시 자세히 살펴보니까 세상에 그 추위에 맨발로 교회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선교사님이 이제 그 자매를 교회에 이제 의자에 앉히고 십자가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회 알거든요. 똑같이 장의자로 되어 있고 이제 정면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이제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목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목이 굳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목이 굳은 것이 무엇인지 알 정도로 완전히 굳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를 하자 이제 고개가 푹 꺾이고 이제 조금은 나아진 거죠. 그때 그 자매가 마치 막 따지듯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나에게 올바르게 가르쳤냐고. 너무 놀랬죠, 선교사님은. 그래서 선교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자매가 갑자기 또 거리로 뛰어나가 버렸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중에 이제 듣게 됐는데 길거리에서 맨발로 중얼거리면서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정신병원으로 이제 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악령의 역사에 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독일에서 온 어떤 전도자가 안수를 해줬는데 그 안수를 받은 후에 발작을 했다고 하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꽤 들은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안수 잘못 받으면 사람 미칩니다. 귀신 들려요. 함부로 안수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목회자가 안수할 때도요. 우리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안수하지 말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절대 여러분 안수 함부로 받는 건 아닙니다. 준비를 잘 해야 되고 바로 적시 받는 거 아니에요. 여튼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이 자매가 교회 때문에 이렇게 미쳤다고 말했고 결국 교회도 다니지 못하게 하고 정신병원에 감금해 버린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였는데 이제 정신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입원 중에 방폰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신병원이 이렇게 1층 높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알아요. 예를 들면 125호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이제 가면 되거든요. 그 창가에 서서 이제 문을 두드린 거예요. 이제 반응을 하라고 문을 두드린 거죠. 그리고 1층이니까요. 그래도 참 다행히 이제 그 소녀가 선교사님을 알아보고
반가운 기색을 하면서 창문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창살 밖에서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해줬어요.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그 미친 사람들이 창살 안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의 손을 잡으려고 막 한꺼번에 몰려든 거예요. 선교사님이 급히 놀래가지고 이제 손을 빼고 정신병원을 나왔는데 계속 불쌍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저 미친 사람들, 정신을 놓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요.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게 되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변명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전에는 미쳤다가 이제는 온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베스도와 베스도 주위에 있는 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미쳤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미쳤으니까 너희들이 미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미친 사람을 두고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치 이제 선교사님이 그 창살에 갇혀 있는 그 미친 사람들을 두고 그냥 어떻게 할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처럼요. 바울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내가 돌이켜 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서 7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 있고 그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뭐냐면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살게 되고 거짓을 진리로 알아가는 사람은 정세의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발작에 이르기 전까지는 미친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에 미쳐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전에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할 정도로 아주 학대했죠. 미친 삶이었죠. 근데 그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와서 참되고 정신을 차리고 진짜 참된 말을 하고 있는 반면에 베스도와 재판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교만과 불순종이 가득한 미친 거나 다름없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한 것이고 악한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이라는 논리가 사실은 적용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속성을 따라 미친 독을 마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모르면요 마귀의 속성을 따라 미친 독을 마시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지성에 미치고 자기에게 미치고 재미에 미치고 명예에 미치고 권세에 미치고 자기의에 미치고 자기 체력에 미쳐서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인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인데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원초적으로 부패한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혜를 정말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자기를 부인할 때에만 정신을 차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을 할 때에 나는 어디에 미쳐 있는 사람인가? 바울의 편인가 아닌가? 나는 무엇에 중독되어 있는가? 예수님께 중독되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묵상을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고 예선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